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믿음의 본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특히 17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개념정의인데, 그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18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그 환경 속에서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또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17절에 있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한 그런 개념 정의를 주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이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7절로부터 22절에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을 할 때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특성은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약속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과 낙관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외적인 실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비전을 갖거나 내가 어떤 꿈을 가져서 그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먼저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전혀 바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섭리를 이제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방식을 열심히 취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약속이죠. 그 언약을 그가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은 항상 소망 가운데,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항상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찾았던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죽은 곳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이루어질 줄을 믿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게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 그것을, 물론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도우시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는 것이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를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시고 나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나를 이 나라의 무엇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뭘 되게 해주시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렸을 때 전부 다 넌 나중에 뭐가 대통령, 장관, 판사, 옛날에 그러고 다 그대로 되어진 사람은 별반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끌어들이려 하나님이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나이가 이미 75세예요. 그리고 99세에 와가지고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미 75세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주신 그 자체도 당시 75세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출발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바라보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그곳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짜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출발은 계획부터가, 내가 세우는 목표부터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 절대적 능력, 능치 못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소서, 그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0년, 우리가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특히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기초를 다시 세우는데, 그 기초의 출발은 뭐냐면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표, 내가 믿음 안에서 세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묻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고 하는 일을 잘, 소위 말하면 인간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세요.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옳고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내가 부모를 잘 모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이 잘 되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은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에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21절에 보게 되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으로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 분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이제 언약으로 주셨죠.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염두에 두고 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창조 신앙,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창조의 능력,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되어졌어요. 창조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시험받,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고 이것을 언약으로 주셨고 그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이 17절에 나와 있는 믿음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날마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의 전제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에는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그래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과거의 습관을 반복하는 한 그는 똑같은 결과 혹 더 나쁜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 잘못된 악순환을 반복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셔야 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냥 믿음 생활하니까 내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더더욱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 삶에 크게 어려운 일 없고 잘 지나가니까 내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그래서 2021년을 계획할 때도 내 생각과 내 원함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될 때 새로운 한 해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고 그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그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 육신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 어떤 일들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막 기도해요. 그 믿음 자체가 좋은 믿음인 것 같은데 근본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그에게 주셨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설렁설렁 살아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그리고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동안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도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환경이 바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경을 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일 때 우리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99절에 구체적으로 그가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환경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잘 되면 헤헤 호호 했다가 안 되면 푹 의기소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걸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환경 때문에 적어도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자기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맨 처음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의 후사를 삼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고 하니까 또 하갈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 이것은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노력과 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으로 태가 죽었던 사라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보게 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1절에 있는 것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 계시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앞에서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이 항상 소망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전혀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7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갖는 믿음, 그리고 내가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2020년에는 이런 일, 21년에는 이런 일,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그 계획들을 수정하고 바꾸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은요,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 있는 자를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몇 대째 가지고 있는 믿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약속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2021년에는 2020년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